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우리가 읽었던 그 첫 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정했는데 너무 본색을 드러낸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억과 동시에 또 망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차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녹화하죠. 그것을 계속 쌓아두면 안 되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살 수가 없죠. 때가 되면 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 기억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망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갖기도 하는데 때로는 망각이 참 좋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40년이 넘게 목회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일, 슬픈 일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제 명대로 못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은 저를 보면 기억날지만 나는 그분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고 반겨지면 목사님인가 저렇게 나 같은 놈을 들어준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망각이 좋기는 좋구나. 그런데 너무 망각이 심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잊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라에도 국가에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나라가 잘 보존되고 나라가 더 발전하고 계속 이 나라가 대물림이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절기를 정해놓죠.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치하에서 우리 스스로 항거했던 걸 기억하기 위한 3.1절이라든지 7월 17일이면 우리도 오롯한 헌법을 가진 나라다, 제헌절이라든지 또 우리도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광복절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시작한 날이 있었다, 하늘이 열리면 시작했다 해서 개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게 하고 있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내기 교인들이야 왔다가 그냥 갈 사람들이지만 예를 들어 하자면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지만 저분들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여기서 머무를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드리다가 또 사역지로 가시죠. 나그네들이니. 그러나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주고자 한 사람이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심어줄 때 이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뜨내기들에 모이는 그런 제주도 같은 그런 교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는 수시로 신혼여행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는 무슨 역사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20년, 30년, 40년 쭉 섬기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라면 교회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날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이걸 꼭 지키라고, 그래서 그 절기를 나의 절기라 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교단 목사님들과 많이 사귐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다양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된 교회, 그러니까 뿌리를 잘 박은 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은 장로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절기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절기를 통한 은혜,
절기를 통한 축복, 절기를 통한 새로운 사명감 고치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경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은 한 80년 된 교회에서 당회장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얘기하면 그 교회는 거의 다 절기 때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할 정도로 대단한 절기 신앙의 중심이 딱 서 있습니다. 산본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도 안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2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제일 오래된 교인입니다. 그리고 저도 1세대지만 대부분의 저희 교회는 몇 세대쯤 믿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절기신앙이 매우 약합니다. 절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절기인가 보다 한 5만 원 헌금하면 되지 이 정도로 넘어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그 의미와 사명과 거기에 대한 신앙의 적용을 잘 못하고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래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절기에 대한 설교를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중단하고 오늘과 다음 주를 해서 좀 절기 신앙에 대한 의미를 좀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또 다음 주는 맥주절이니까 맥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이 첫열매 신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를 바라고, 가문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도 이 절기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기억도 잘하지만 망각을 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6장 6절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6, 7절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8절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9절에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집에도 붙이고 문설주 붙이고 손에도 새기고 앉을 때나 설 때나 갈 때나 늘 반복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이 주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번 학기에 감사의 삶 공부를 하면서 아마 강사님을 통해서 감사 구절을 주면서 그걸 묵상하고 애우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달라진 게 뭐냐면 화장대 거울 앞에서도 붙여있고 화장실에 앉으면 붙여있고 싱크대에 가도 붙여있고 곳곳이 붙여놨어요 막.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붙여놨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덩달아 나도 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지니라 잊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기억이라는 단어가 237번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계속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 발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손목에 적어라, 이마에 붙여라, 문지방에 붙여라, 앉지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 보니까 애들 미쳐버리겠더라고. 자녀에게 부르짖 가르치는데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앉아, 그럼 애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달달달 볶고란 말입니다. 달달달 볶아서라도 잊지 마라. 얼마나 우리는 잘 잊어버린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마음은 참 잘 변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자기가 필요해 들어가, 나올 때는 꿀에 부고 나오잖아요. 잘 변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강조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절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절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홀히 여긴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서 그저 또 복을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절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그리고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베푸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에 계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의 은혜를 헛되게 안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개한 지난주에 그 세 통의 전화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얼마나 긍지와 함께 또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사역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 강한 책임감을 갖게 했습니다. 결혼해 잘 살려니 뭐 나는 떠났으니까 그 교회를 잘 섬기려니 하는 그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목사님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내가 직장에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드디어 휴직하게 됐습니다. 2달 동안 휴직인데 반드시 오겠습니다. 나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하는 게 중요해. 고맙다. 우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죠. 배은 망덕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찾아다가 때를 써? 에? 우리 딴 나라 사람 같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뭘 찾아다가 때를 써? 보따리 차로 때를 쓰죠. 그런 사람은 간단합니다. 다시 물속에 밀어 넣으면 돼. 그러잖아요. 너는 나올 자격이 없어.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시편 50편 22절 23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흔히들 23절만 갖고 부비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그 구원을 보이리라. 22절이 더 무서워요. 22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을 있다가 시집간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상국 고통가운데 낳았다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목사님,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내가 뭐라고 답고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부모 속을 안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알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은혜를 아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물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3가지 절기를 정해줄 테니까 이거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은혜 잊지 마.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절기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킬 절기가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뭘 지키라 했어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이 안 들은 빵을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뭔지 아시죠? 주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종이에요, 종. 우리나라는 37년 동안, 36년 동안 일본 놈들한테 식민생활을, 지금도 일본 잔재가 남아있는, 부끄럽게 남아있는데 430년 동안 노예가 돼버리면요, 완전히 노예입니다. 완전히 노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노예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30몇 년 동안 뭐 독립군도 했잖아요. 430년 되면 독립군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자력으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전으로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멘이시죠? 지금 북한도 이렇게 구전으로 신앙이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그 애굽의 궁궐에 자라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0년 동안 궁궐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로 이끌어서 40년간 광야 훈련을 시키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면서 성령의 불꽃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를 향해서 맞짱뜨러 보내시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그 강팍한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켜서 하나님만이 하는 방법으로 그 430년 노예로 있던 그 7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잊지 않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인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는 하도 바로가 말을 안 듣니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으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지나가면 소는 소새끼, 사람은 장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미리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한자 말로 유월,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너희들은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절기 동안에는 급히 나와야 되니까 누룩 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누룩이 안 들은 빵,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모세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맛없는 빵덩어리 먹으면서 뭘 기억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했구나. 이렇게 해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해서 패스오버했구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도 내가 왜 안 부른 찬송 불렀냐?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두 번째 지킬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허들판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곡식의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너라. 첫 열매로, 그래서 16절에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첫 열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첫 열매는 곡식의 첫 열매 중요하지만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살려줬거든. 그때부터 처음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라고 정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잊지 말고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좀 절기를 지켜라. 그냥 주는 대로 다 퍼먹지 말고 좀 구별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절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곳간에 수둑수둑 쌓아놓을 때 오늘 16절에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돼. 수장이란 게 뭐예요?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수장이라 그래요.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을 좀 잘 지켜라. 그래서 창고에 가득히 찰 때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기억해라. 아멘.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짓불동네들은 아멘을 잘해요. 가진 게 없으니. 그러나 가진 사람은 아멘을 못해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쟤네들이 이제 뭐 가득하게 쌓아놓고도 아멘 한다면 진짜 대박이죠. 부자들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했다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는 해놓은 것도 없으니까 아멘을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창고에, 통장에, 부동산에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는데, 다 내가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수장절을 잊지 말아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죠. 그게 뭡니까? 부활절이죠. 예수님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죠. 누구죠? 아담을 통해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오뚜기의 신앙을 갖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이원주 선교사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총 가면 되죠. 뭐. 그냥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겁니다.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사단의 무기 앞에 절절맵니다. 안 죽으려고 비열해지고, 안 죽이려고 신앙감 먹고, 안 죽이려고 속이고, 안 죽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비겁하지 않게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심판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낮고 천한 곳으로 친히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저는 매달 예수영전 모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수십 번 얘기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는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것, 그분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다가다 벌떡이나 감사할 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이 따위를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건 물속에 들어가야 돼. 다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 때문에 하늘길이 열리고, 그분 때문에 용서의 길이 열리고, 그분 때문에 치유의 길이 열리고, 그분 때문에 저주가 복이 되는 길이 열리고, 그분 때문에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와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적당히 연말에 들뜨게 보낼 성탄절이 아니라 좀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조금 전에 설명과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4대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절기신앙이 우수격일까? 신앙의 뿌리나 연조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사탄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 하는데 귀를 막으면 안 되죠.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요새 사탄이가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분주병입니다. 분주함입니다. 별로 영양가 없는 일로 왜 이렇게 바빠요? 저는 바쁘대요. 엄청 바쁘대요. 엄청. 근데 뭐 때문에 바쁜가? 이유가 없어. 영양가가 없어요. 저는 이 도시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절을 다 합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 갑니다. 안 합니다. 왜? 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매주 요일별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은 안 가는 겁니다. 화요일은 주일날 해야 할 설교 본문을 설정한 날입니다. 본문을 분석을 시작합니다. 수요일날은 또 CBSI 목회자들 성공부 수요 예배, 목요일, 금요일 매일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건드리는 어떤 일도 저는 잘라버립니다. 오라는 데 다 가고 먹으란 거 다 먹으면요, 나는 벌써 끝났어요. 청년 여러분, 좀 바쁘게 살지 마. 별로 영향가 없는 일로 뭘 갖다가 예배 시간에 들고 나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예배 시간 꺼, 핸드폰. 진짜 내가 필요하면 문자 다 와 있어. 예배 시간 들고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누가 나를 찾아 감히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분주병, 이건 사단이가 쓰는 무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괜찮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특히 아프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몇 번은 아이고 뭐 여보 아프면 안 돼 하고 아내가 신경 써주지, 권사님 잘 들으셔야 돼. 건강해야 돼요. 정 집사가 아무리 잘해도 맨날 아프다 하면요 싫어해. 정 집사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아프면 자기 부인가 아이고 우리 집 맨날 아프다 보면요 밖에서 남편이 신경질을 내. 우리 프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대방한테 믿음을 줄 만큼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여보 난 당신 건강을 믿어. 이게 나는 아내를 위한 길을 생각합니다. 내가 맨날 목사가 아파가지고 빌빌빌 하면 한두 번은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러죠. 맨날 아프면요 좋아할 장로 아무도 없어요. 저거 언제 안 나가나 그러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체질은 바뀔 수 없지만 체력은 바뀝니다. 성교사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후원자도 시원찮는데 아파 보세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건강에 신경 써야죠. 좋은 메시지 신경 써야죠. 성도를 양육해야죠. 이런 중요한 놔두고 분주함에 말려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분주한 일에 매이지 않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두 번째 마귀가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배은 망덕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남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바닷가 모래에 써가지고 씻겨놔 괜찮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돌판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받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새롭게 연결시키는 축복의 비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시 안 볼 것처럼 입 싹 다물고 그냥 지워나가 버립니다. 이사 가버립니다. 안 만난다 이거 아닙니다. 다 만납니다. 세상 결코 넓지 않습니다.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배은 망덕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들지 말고 받은 데는 꼼꼼히 적어서 감사 문자 보내고 감사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지켜야 된다라고 요청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안다고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명을 잃게 됩니다. 사명을 잃게 되면 방종하게 됩니다. 방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얘기한 게 참 죄송스럽지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 한 아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너무 조기 은퇴했어요. 그냥 60이 되기도 전에 은퇴해버렸어요. 자식들이 잘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자식들이 뭐 사주고 못 사주고 뭐 또 교회에서 좀 받은 거 있고 해가지고 그냥 돈이 넉넉한가 봐요. 그래 한 만났어요. 또 장례식 만났는데 막 잘 먹어가지고 막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막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하나도. 뭐겠니 목사가 지금 한참 일할 때만 영혼구원하고 제자 만들고 기도해야지. 벌써 은퇴가 돌아다니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막 얼굴이 번지를 해가지고 안 부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 다 목자 목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걸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23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걷자고 하는 뜻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분주함과 망각에 뻗쳐 걸리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찾아서 떼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물속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건져주신 거 감사하고 은혜 잊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건져주는 일에 힘쓰는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알고 울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고 오늘도 절기를 정해놓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웠게 더 잘 지내고 더 복 주시고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